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23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과 성소, 특별히 77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뭘 배웠나요? 초실절. 네, 기억나시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다른 종파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것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만약에 죽기만 하고 부활 못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그는 요제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고 보증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봄절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77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오늘날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절 무교절은 다 배웠고요. 네, 지난주에 초실절을 배웠고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을절기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깊이 다룰 거고요. 네,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죄와 고난,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그랬고, 오늘 함께 배울 77절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7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과도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럼 77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즉 초실절 다음에 7주일, 77에 49, 그래서 77절입니다. 49일 뒤 50일째 되는 날을 이는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23장을 좀 펴보도록 할까요? 성경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여러분 느끼기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다 하면 줄을 그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안식이 이튿날 15절입니다.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쉽게 말하면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흔든 날부터 7 안식일에 수여를 채우고 77에 49, 그 다음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것도 흔들어라.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유교병,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전제와 이거는 이렇게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 붓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 태우는 거죠.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7안식일 7일 49일을 세워서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해서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좀 보시면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이런 날이 있었는데 이거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지 않고 오늘날 의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봄절기 마지막에 있는 게 7.7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7.7절과 같은 날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 이 맥추절이 7.7절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명칭이 달라요. 그리고 오순절, 우리가 들어봤던 오순절이라는 날도 다 7.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를 딱 정해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봄절기보다는 여름입니다. 알다시피 이게 제1월, 1월, 제3월은 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날 달력으로 좀 이렇게 바꿔보면 약 2, 3개월 정도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5일, 6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6월, 지금 6월 5일, 6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봄절기가 아니라 초여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여름, 이 7.7절 때는 알다시피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제 보리 수확을 다 마쳤습니다. 초실절 때 첫 보리를 수확했잖아요. 그 수확했던 보리가 이제 다 끝마쳐져요. 7.7절 때는 끝마쳐지고 그래서 이 절기가 맥추절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절기가 총 7가지인데 이 중에 다 모이진 않았고요. 특별히 3대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알다시피 오순절, 이거는 헬라어 뜻으로 표현하면 오순, 10일이 5개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7.7절과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면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7절에 즉 가장 처음에 있었던 7.7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잠깐 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보셔도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한 게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였냐면 19장 1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나왔던 데가 6월절이었죠. 6월절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14, 15일 날 그때 나왔어요. 근데 시내산에 와보니까 3월 곧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날이 바로 7.7절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날짜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까지 와서 그때 그 기간이 6월절부터 약 50일 정도가 지난 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월 곧 그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교인들은요, 이집트 세대, 즉 애굽 세대들이 조상들이 첫 6월절을
그 다음날 고센 땅을 출발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야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순절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77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하나님과 신의 언약을 맺은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77절은 십계명 받은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대표적인 오순절이 우리가 그 유명한 성령의 강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사도행적 3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잠깐 가시면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네,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부활 후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분의 제자들은 약 10일 동안 전심을 다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요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십니다. 구약 당시에 제사장 취임 때는 머리부터 뭘 부어요? 기름을 붓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취임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임식의 그 기름이 이 지상에까지 내려온 사건, 즉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취임하셨다라는 하늘의 통보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된 사건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77절, 이 오순절에 구약에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냐면 여러 가지 양, 소도 다 드렸지만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요거였습니다. 77절에 드린 제물의 특징은 유교병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유월절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3장으로 가보시면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즉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구웠고요. 그 다음에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구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여기에서 누룩은 뭘 상징할까요? 누룩이 무엇을 표상하죠? 죄. 그럼 여기에 77절 때 누룩을 넣었다는 건 죄를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네. 이게 뭘까요? 제가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되게 민망한데 기억나세요?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똑같은 것이 정반대의 대상을 표상하는 게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 마귀죠. 근데 구리뱀은요? 노뱀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룩이 6월절 무교절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죄를 제거한 걸 표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77절에서의 누룩은 성령의 흥황함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같은 누룩이지만 적용이 달라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잠깐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때는 무교병,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이거는 죄를 표상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나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 누룩을 죄의 누룩, 악독의 누룩 해서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누룩은 나쁜 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7.7절 때는 누룩을 넣었거든요. 그럼 죄를 넣었나? 이러면 완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병 때는 말 그대로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습니다. 같은 누룩이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이 곧 뭐다? 누룩이다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막 흥왕하고 막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의 누룩은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는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떤 단어가 무조건 요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6월절과 무교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요?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케 하는 교리를 표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7.7절 즉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흥왕케 하는 것을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7.7절에 오순절에 유교병을 먹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7.7절이 맥추절이었음을 고려할 때 보리 나달 하나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씨앗을 심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거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누룩에 부풀게 하는 힘으로 표현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7.7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부조선자에 보시면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순절 7.7절은 단 하루뿐이었으며 이날은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바쳐졌다. 그래서 7.7절의 유교병은 성령을 표상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7.7절이 신약의 오순절임을 고려할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7.7절의 누룩 넣은 떡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누룩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7.7절의 그 누룩은 성령의 흥왕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오순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팔레스틴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지만 무슨 장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기, 우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게 팔레스틴의 기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늦으면 계속 반복되는데 이른비, 늦은비 사이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늦은비와 이른비 사이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자, 50%입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네?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기입니까? 우기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우기입니다. 그리고 늦은비와 이른비 사이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른비, 즉 오순절 때 성령이 빡 내렸잖아요. 그리고는 중간에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른비 오순절 때 성령 내리고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이 똑같이 내리는 우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풍성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기 시대거든요. 건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이 건기 시대라면 성령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안 내렸으니까. 그러나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는 우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 전혀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7페이지에 보면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는 왜 그걸 받았을까?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백성들이 12제자를 비롯하여 70인의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바로 비결이 뭐였어요?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질투, 이기심, 서로 싸웠던 거, 불화, 서로 미워했던 거 그리고 다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성령 받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원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든 불화를 일소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됐죠. 영혼군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몇천 명이요? 수천 명씩 회개하였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지금도 우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경험이, 이 오순절의 경험이, 이 칠칠절의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는 사람들만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없으면 늦은 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건 늦은 비가 아닙니다. 이른 비입니다. 이렇게 모든 불화가 일소되고 영혼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른 비가 풍성히 임할 때 진짜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받게 되겠죠. 성령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불화 제거. 우리 얼마 안 되는 약 3, 40명의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망 한뜻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영혼군에 대한 무거운 책임. 이게 바로 그들이 성령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회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에 일어났던 회심자와 그 수와 맞먹는 회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 늦음이 성령 때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늦음을 받지만 우리는 그 기쁜 경험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준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른 비를 경험함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꼭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의 두 번째 현대적 하나 더입니다. 네, 미국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실마다 씨 뿌리기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주관하셔서. 왜냐하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출파문을 통해서 정말 전도차 한 장이라도 소책자 하나라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 마음에 씨앗이 떨어졌고 결국 늦은 빛 때 그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그리고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의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령의 우기시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정말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현대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른비와 늦음의 사이가 우기인데요. 그 오순절은 바로 화목제 예배가 회복된 시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순절 사건과 화목제 예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여러분 제가 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지만 화목제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이 화목제 오늘날 얘기하면 감사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조금 느슨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쉽게 말하면 감사헌금인데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소가 오늘날 얼마 정도 하죠? 엄청 비싸죠. 소 한 마리가. 한 몇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제물로 소 한 마리를 바치는데 어떻게 했대요? 15절 볼까요? 감사함을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소 한 마리 큰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언제 먹으래요? 그날 다 먹으래요, 그날. 여러분, 하루에 소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먹어야 했어요. 이걸 안 먹으면 뭘까요? 보세요. 그 다음날 안 먹으면, 그 이튿날에도 먹었는데, 그것까지 안 먹으면, 제3일까지 남아있으면 17절입니다. 불사를 해요. 왜요? 18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가 열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다가, 하여튼 제가 좀 계산해보니까, 오늘날 소 한 마리가 약 400kg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육 먹을 것만 딱 걸러내면 155kg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람 저는 고기를 안 먹어서 모르지만 1인분이 약 200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약 775인분 나온답니다. 700인분. 그러면 몇 명 불러 모아야 됩니까? 못 불러다 700명 불러다가 이거 제발 먹어줘. 해야 돼요. 왜? 다 안 먹으면 기껏 몇백만 들어서 감사제를 드렸는데 그게 열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불렀을까요? 남녀노소, 원수, 뭐 지나가는 나그네, 가릴 것 없이
다 불러야 됐습니다. 다 잔치예요, 잔치. 다 불러다가 다 먹었어요, 그날. 다 먹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목제의 이 예배가 회복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먹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를 언제 드렸을까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언제 왔을까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초대교회인들은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무슨 요일에 예배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도 맞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순절, 그 오순절을 경험한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도 모이고요. 그쵸?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막 찬미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왜 이들이 날마다 모였을까요? 이들은 진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와, 하나님이 다, 그거를 매일 서로 나누는 거죠. 왜요? 오늘 만난 하나님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럼 그 감동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매일 만났습니다. 날마다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 예배가 회복된 것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늦은 비.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또 구역반으로 모이고 자꾸 모이는 이유가 요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기존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합심해서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오순절이었고 그것을 지금 회복해야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화요일날 교회 가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화요일날 교회 가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화요일날 교회 갑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본문을 꼭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교회를 날마다 왔어요. 저희가 하루에 일주일에 3번밖에 교회 못 오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날마다 모였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오순절의 의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순절의 현대적 의미, 77절의 현대적 의미는 첫 번째, 지금도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두 번째, 오순절은 화목제 희생. 그날 다 먹어치웠던. 그래서 그날 만난 하나님을 그날 전하고 또 그날 만나고 또 그날 나누고 그것이 회복된 날이 바로 오순절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오순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회복되어서 우리 시대의 늦은 비를 받고 우리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